찬송가 290장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소.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주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놀이에 비네 주 놀이에 비네 주 놀이에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라리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놀이에 비네 주 놀이에 비네 주 놀이에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시오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놀이에 비네 주 놀이에 비네 주 놀이에 비네 항상 비시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아침 오늘도 불러주시고 크신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 가운데 담대히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병든 자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자 있습니까?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눌린 자 있습니까? 자유케 하소서.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하는 구원의 시간,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케 하여 주시고 대통령으로부터 위정자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애, 나아가 북한의 악한 어둠의 정권 성령의 바람 맞아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라의 민족이 하나 되어 땅끝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그날을,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실 그날을 앞당기는 놀라운 글 가운데 쓰임받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치료약과 온전한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자신의 그 탐욕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지구 충국고 심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순간에도 그 전쟁터에
현장에서 죽어가는 젊은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울러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시사 이 어려움이 변하여 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삶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경제가 심히 어렵고 어려운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사랑하여 달려나왔습니다. 귀한 성도들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예레미야서 19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9장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에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지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음의 골짜기라 부를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 앞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의 칼에 엎드려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에 세워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벳 같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 뜰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출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이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옹기를 깨뜨린다는 것은 이 재앙이 돌이킬 수 없다라는 완벽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옹기가 만들어지는 과정하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토기장에 옹기를 쌌다는 것은 토기가 완성된 상태라는 거죠. 구워서 완성된 상태의 토기를 깨뜨린다는 것은 다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옹기를 짚는 자의 손에 있다는 것은 그것은 다시금 뭉갰다가 다시 만들 수 있는 충분히 그럴 여지가 있는데 이게 옹기라는 것은 뭐냐면 한번 깨면은 다시는 못 쓰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은 정해졌다 이거예요. 설마 사무엘이 와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절대 이건 뭐 어쩔 수가 없다. 그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그 원인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정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인간의 탐욕이 이미 그 한계를 넘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여기서 그 자신의 아들들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지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습니다. 무지한 자의 피. 차라리 죄가 있는 자가 당연히 피를 흘린 것은 당연한데 죄도 없는 자가 탐욕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을 당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냐?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번제로 불살라 드렸대요. 자기 아들들을.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이 바알이라는 건 뭐냐면 내주라는 거예요. 내주. 이 바알이라는 말뜻 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우상의 중심에는 누가 있냐?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주가 아니라 내가 주라는 거예요. 내가 주. 이 바알이라는 뜻이 주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알이라고 할 때는 내가 내 신상, 내가 만든, 그러니까 내 멋대로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내 멋대로가 도취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아들을 죽이는 일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아들은 자기 것이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에요. 그럼 누구 소유예요? 하나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것을 마치 자기 것 마냥 자기가 만든 우상에게 왜 불살라 주었다는 거예요? 불살랐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뭔가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뭔가 자기가 뭔가 나아 보이고 뭔가 그래야 자기 마음에 속이 찬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자기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리는 거죠.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 우상숭배나 기타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그 심리를 가만히 그 뿌리를 파고 들어가면 대개 보면 내가 주인, 내 취향에 맞는. 내 취향에 맞던 것이 지나치니까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보는 눈의 각도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바뀌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파란 안경을 쓰는 순간부터 우리는 파랗게 세상을 봐요. 노란 안경을 쓰면 노랗게 봐요. 그렇게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내 속에 맞으니까. 그게 누가 그 안에서 역사하는 거야? 악한 사탄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흔히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어떤 그럴듯한 말로 포장을 하지만 지성이면 감천은 전적으로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다 하면. 근데 물론 내가 끝까지 다 할 수 없다는 건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성이면 감천이니까 끝까지 한번 해보자. 끝까지 나아가보자. 그래서 심하게는 자기 아들까지 불태워 주기는. 결국 그래서 흰놈의 골짜기라는 말이 나와요. 도벳이 아니라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음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슨 골짜기요? 죽음의 골짜기. 개흰놈이라는 거예요. 이게 개흰놈인데 개흰놈이 변해서 뭐가 되냐면 게헨나가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이 죽이니까, 너무나 많이 죽으니까 늘 그곳에서 불살랐거든요.
시체에 구더기가 끼고 계속 불살르고 그러니까 개인나는 뭐예요? 개인나는 불이 꺼지지 않는 곳, 구더기가 살아 꿈틀거리는 곳, 이런 그 뿌리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 뿌리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말하거나 내가 뜻한 바가 아니고 내가 명령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기를 깨뜨린 거예요. 이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 이젠 끝이다. 이걸 듣는 자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여기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귀가 떨린대요. 얼마나 충격을 받든지 귀가 떨릴 정도, 심령이 떨린다는 얘기예요. 귀가 떨린다는 얘기는 얼마나 두려웠던지. 그것의 원인이 뭐예요? 우상숭배에 있다라는 거죠. 그것의 원인을 덧뿌리를 하면 뭐가 있나요?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 7절에 내가 이곳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 계획은 뭐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되면 형통할 거야. 이렇게 되면 우리가 잘 살 거야. 이렇게 되면 우리가 승리할 거야. 이렇게 되면 나라가 온전하지. 아하스 때부터 므낫세로 더 이런 일들이 그 탐욕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 그저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을 하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예루살렘 가운데 만연해 있었다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썩으니까 아래까지 썩는 것은 시간 문제죠. 거꾸로 이제는 아래서부터 아래가 완전히 썩어버리니까 위에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뿌리가 썩었으니까. 식물을 기르다 보면요, 뿌리가 썩은 방법이 없어요. 위에 가지가 좀 썩은 것들은 잘라내면 돼요. 깨끗하게 하면 되는데 이 뿌리가 썩은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7절에 내가 이곳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들 대적업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에 세워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심지어 어떠냐면 이런 얘기합니다.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너무 굶주리고 너무 포위가 되고 너무나 살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는 자기 자녀의 살을 먹고 친구의 살을 먹는, 한마디로 양육강식. 그냥 짐승과 다름이 없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보고 오죽했으면 여기서 보면 이렇게 조롱거리라. 8절에 보니까 이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다. 야,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 했는데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라고 조롱거리가. 누구의 이름이 조롱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네. 결국 잘못은 누가 했어요? 우리가 했는데 결국 하나님이 조롱을 당하는 그런 이러한 사태를 결코 돌이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너와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온기를 깨뜨리라고 그랬어요. 목전에서 온기를 깨뜨린다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지금도 도벳에 가면요, 지금도 이 게헨놈, 즉 이 흰놈의 골짜기에 가면 무덤이 그냥 촘촘히 있어요. 촘촘히. 그곳 어딘가에는 도벳이라는 말도 사실은
도벳이라는 신에게, 그 밀곰이라는 신에게 자기 자녀를 불살라 죽인, 아기들을 불살라 죽인 그 제단이 있는 곳을 도벳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도벳이 뭐 이제는 죽음의 골짜기, 지옥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14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서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 뜰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했어요. 모든 백성에게 말했어요. 즉 모든 백성이 다 듣게 이제 끝났다. 돌이킬 수 없다. 여러분, 돌이킬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돌이킬 수 없다고 할 때는 우리가 돌이키는 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가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방법에 하나님이 따라주길 바라요. 아니요. 제일 지혜로운 것은요, 그리고 온전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에 우리가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면 그것을 변경할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기도하게 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기가 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는, 그래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맛보는 놀라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이 온전한, 내 안에 온전한 내가 따를 길이요 방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179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으로 들 자에게 알아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아 온 세상 당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의 즐기는 제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고든 힘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